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어디에다 던진다? 바다에 던짐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니까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지는 게 나은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어, 그러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말아야 돼? 따라가면 안 되고 경계를 하라는 거야. 주의하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왜? 그 친구 때문에 잘못될까 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에 종은 어떤 자세로 주위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 그러면 주인이 밥 시간이 됐어. 그러면 일하고 왔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이게 종의 자세란 얘기예요. 순종. 그리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선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내세울 일이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내세울 일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7장의 세 번째 말씀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문둥병자를 다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말씀으로 안 고쳤어요. 너희가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낫고 나서 9명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1명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명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는지 몰라요. 1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혹시 불평이나 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감사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감사 생활한 자에게 뭐가 또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성도들의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내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도 안 하고도 마음이에요. 뭐 어디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도 있죠. 귀신도 어디서 나와? 쥐 몸에서 난다 이거야. 귀신도 쥐 몸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난리 법석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 마지막은 어때요? 순식간에 임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순식간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임한다. 그런데 그 날은 알아 몰라? 몰라.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힌트?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푹 빠져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안 믿고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힌트는 뭐예요? 롯의 때와 같다.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그 소돔 땅에 불심판이 임했듯이 이 마지막 때도 불심판이 임하는데 창세 이전 이후로도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열처녀의 비유해 보세요. 마지막 때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요. 다 졸며 자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깊이 빠져서 잡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18장 말씀 내용이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장의 내용은 첫 번째 뭐냐? 불의한 재판과 가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가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벌써 불의한 재판가 나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가부는 누구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가부의 사연을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니까 이 가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다가는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준다는 얘기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하고 또 낙심치 말라라는 거야.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마라?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심으로
이때가 최선이에요. 그래서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1장 1절 아니 18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성경은요 비유면 비유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비유풀이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모든 성경이 다 비유해가지고 비유 짝 맞추고 그러는데 비유는 비유라고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유로 하셨어요. 이 말은 비유예요.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나쁜 재판관이죠. 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막 무시해. 돈 없고 빼먹고 막 무시하는 사람이야. 3절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도시의 가부하고 재판관하고 한 도시에 살아. 한 마을에 살아 지금. 그러는데 자주 찾아다닌 거야. 한 마을이니까. 막 밤낮 할 것 없이 이 재판관에게 막 찾아다니는 거야. 막 집까지 찾아다니는 거야. 막 대문을 열고 거기서 그냥 막 뻗어 있어 그냥. 이 재판관 아침에 막 출근하면 출근할 때 보려고 그러고 저녁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 보려고 그러고. 아 이렇게 자주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장 가부는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이 억울하다 못해서 어때요? 마음에 한이 된 것 같아. 이 재판관의 손에 이 가부의 일이 달려있어. 가부의 일이 달려있어.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어. 안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재판관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나를 해서 내가 번거롭다. 차라리 들어주고 내 마음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한인지 몰라도 한이 이 여인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한이 있어요? 무슨 한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한이 있었어요. 어떤 한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얘기를 얻고 걸리고 조그만 애들을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 3시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뭐가 한이 돼서 전도가 한이 됐어요. 전도에 미치는 거야. 전도에. 이것이 한이 돼가지고 한이 됐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한이 돼가지고 있어요. 나는 막 돈이 한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게 한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한이 뭐가 있나? 우리 여기 집사님은 어렸을 때 판소리를 했는데 지금 김수현 명창하고 판소리 공부를 했어. 근데 그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명창이 됐잖아. 유명한. 못했어. 한이 돼갖고 지금 열심히 다니잖아. 그 한이에요. 한. 여러분들 어떤 한이 있어요? 예, 한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 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이 가부의 한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졸며 자고 세상 놀러가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교회 한 달에 한두 번 나는 신자다, 명색의 신자다, 주일날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 안돼 안돼. 믿음 있는 자를 못 본다는 얘기야.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것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고 막 다 떠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가부처럼 열심히 기도 생활하라는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생활하라고 당부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어떤 세계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무기가 미사일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핵이에요. 핵폭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 전부 다 어때요? 영적인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다가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우리 성전 좋아. 막 기도가 줄줄 나와. 기도줄이 막 좋아.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가깝게 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믿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유일한 하나님의 신과의 교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이제 언니인데, 이 사람은 정말 우상을 섬겼어. 사업을 하면서 정월 초하루만 되면 푸닥거리하고 막 막걸리 뿌리고 뭐 별놈의 짓을 다 해. 거기서도 부족해가지고 한국의 저 용한 점쟁이는 또 일본까지 또 원정해가지고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막 이러네. 그런데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 밥도 못 먹고 나중에 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야.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저 어린아이를 놔두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문득 야,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귀신 장난이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혼자 올 기운이 없으니까 한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왔어. 끌고 집으로도 올 것 없다, 당장 고살리 기도원으로 가자. 기도원으로 갔어요. 약봉다리를 들고 왔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환상을 봤어. 막 기도를 하는데 앞에 백보자가 확 쳐지더니 귀신들이 스타킹 머리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만한 띠를 가지고 수도 없이 달려들더래. 수도 없이. 기도하면 떠나가고 기도하면 떠나가고 달려들었다 떠나가고 달려들었다 떠나가고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약봉다리를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사무실이 제가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어. 밥 숟가락을 넣어서 못 먹고 빼빼 말아가지고 기운 없던 사람이 두 발로 걸어서 5층까지 올라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해방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파워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유명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은요 따로 했어. 세리가 혹시 옆에라도 부정 탈까봐
자기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정말로 남에게 토색 훔친 것도 없고 불이 의롭게 산 적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정직하고 아주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선하고 착하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안 들었어?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야. 여러분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에 11조를 어느 정도 드리자면은 우리 채소 포기수까지 세가지고 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 잘 믿어 못 믿어? 잘 믿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칭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뭐가 틀렸어? 마음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의 내가 옳고 내 의로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다 불이에요. 죄인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때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준 거야. 이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돼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착하고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착하고 의롭고 남의 일 봉사하면 다 가야 맞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요 인기도 없는 사람이야. 멸시받고 인기도 없고 막 부정하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들 의로는 천국 못 간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낮춰주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세리는 낮은 자세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면 높일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먼저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는 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구의 젖만 의지해요? 엄마의 젖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아. 젖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의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또 어때요?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재고 따지고 생각이 많고 별로 없는 것을 다 갖다 붙여. 별로 없는 것을 다 갖다 붙여. 하지 말고 좋은 것이면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따지고 그냥. 예? 그러다가 못 들어가는 거야. 생각이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돼.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없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국,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예? 사탄들이 길, 질, 생명. 예수는 길이에요. 참된 길, 진리, 생명, 영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사람을 속여서 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썩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서 넘어간다고 그래도 몰라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괜히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와 있는 거예요. 13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이게 영생한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은 아주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계명을 지키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에 있었어요? 물질이 더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가 위에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먼저 위에 있었어요? 물질이. 그러면 정말 영생하고 나를 믿으려면 네 있는 물질, 어마어마한 물질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부자는요 근심하며 떠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같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약대는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야. 예.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동물인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정말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마음이 부유해.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 그 부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11조를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어 못 나오겠어? 힘들다는 얘기야. 힘들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막 돈 쌀 곳이 없는데 교회 나왔어? 아니야. 다 보면 약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온 거야. 나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도 뭐예요? 복이야. 힘든 것도 축복이야.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합력하여서 이런 것도 다 선을 이루어요. 합력하여서 좋은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그 다음에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사람은 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사람의 마음은 육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을 능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능히 그러는 것을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는요 배도 다 놔두고 쫓았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도 다 놔두고 쫓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자 남자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내 부모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섬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선적으로 해야지. 형제, 자매, 뭐 아들, 딸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나서 나중에 말하면 아무 소용없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인가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능력을 받고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게 믿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야. 너희들이 머리를 풀려고 그러고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짐으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 비밀한 것이 감춰졌기 때문에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요.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와서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저가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인자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장님을 만났어요. 눈이 안 보여. 이때 장님들은, 소경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앉아서 무엇을 해? 구걸을 하는 사람이야. 구걸을 하는데 이때 바디메오가, 바디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바는 뭐냐면 아버지, 디메오는 디모에오의 아들이에요.
디모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나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꾸짖어. 막 이 병신, 눈도 못 보는 병신아, 꾸짖어. 다시 막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원하실 거예요? 뭘 원하실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보게 달라고 원했겠죠? 여러분은 뭘 원하실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 건강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멘. 뭘 원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 뭘 원하시는지. 저는 다리 아픈 거 좀 해결됐어요. 아멘. 아멘. 지금 당장 물으면 다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거야, 그거. 바디면은 평생 못 보니까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이때는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눈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내 믿음이 결합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43절, 곧 보게 돼요. 보게 됐어요, 안 보게 됐어요?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은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고침을 받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오시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불쌍한 가부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부가 한이 돼서 매일 한 동네 살면서 왔다 갔다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예수님은 한탄하셨어요.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의 문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성경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때요? 죽고 나면 어때요? 끝이 아니다. 성경은 어때요? 이 부자 청년, 너희가 물질을 사랑하는데 다 나눠주라는 거야. 나보다 먼저일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금방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가 고친 것은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요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모든 것은요. 그리고 모이십시오. 그리고 늘 마지막 때는 이 가부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려고 준비하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흘러가요. 천국 가서 왜 그때 어려웠는데 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기도 안 했다. 축복이 이미 줬어. 네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거다. 아멘.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